오늘 그 말씀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한 말씀, 우리가 신명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도 이전에 가본 여행지들 가운데 다 이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그때가 제일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거기라고 저는 항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친히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곳, 그죠? 아주 특별하죠. 특히 저는 갈릴리 호수가 참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 있잖아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늘, 그 바다가 이제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칭했죠. 호수인데 그 찬양도 그때 제가 생각났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쪽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성지를 이렇게 촬영해놓은 영상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볼 때마다 새롭고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힐송 찬양팀이 그 이스라엘 투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그 동영상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사람들 꽉 있어 있고 거기 그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찬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언제 한번 진짜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도 언제 한번 갯돈이라도 좀 부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권사님 어떻게 그럴 기회가 있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천국에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원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는 이스라엘의 그 세겜이란 그 성읍을 사이에 두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오늘 여러분 이제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렸던 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 임재 연습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세겜과 그리심산, 에발산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고, 우리 정말 마음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 영상과 함께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 보면은 이 두 산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의 6지파가 올라가서 축복하고 그 앞에 서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마주 보이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또 그 앞에 서서 이렇게 6지파가 이제 저주한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의 위치가 어딘지 이제 정확히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그죠? 지금도 지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푯말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푯말의 밑에 마운틴? 그리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명과 다를 경우에는 그 성경 지명도 같이 병기되어 있고 현재 지명과 똑같은 성경 지명과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기되어 있거나 이제 다르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이제 가봤는데 어떤 곳에 가면요 굉장히 그 유럽의 어떤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드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 도시 이름이 너무 이뻐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뻐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냥 그 무화과랑 이렇게 딱 그 아침에 그 먹는 호텔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과일로 이렇게 아침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병준 형제님이 그 3월부터 우리가 교회가 통독하는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개관하는 특광에서 성경 지도를 이제 몇 가지 소개해 줬는데 그 성경 지도가 사실 이런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고대 지명들도 확인해 가면서 현대에는 어떤 지명인지도 이제 보게 되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직접 이제 본 대로 바로 이 두 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그 선언이 오늘 신명기 11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가 진짜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신명기에 있는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더 중시하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과 함께 이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30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이제 남북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이제 그 사이 골짜기 동쪽 입구에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 두 산은 높이가 900m 정도로 비슷해요. 아까 그죠? 그랬죠? 940m, 아까 880 몇 미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슷하고 그런데 뭐 규모도 비슷한 산인데 왜 하나는 축복의 산이 되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 됐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그리심산이 항상 햇빛이 드는 그런 산이고 에발산은 이제 늘 그늘이 지는 산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연 경관상 이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 투성이 산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경 용례상으로 보면 여러분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오른편에 있고 에발산은 왼편에 자리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죠? 항상 여호와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 주의 우편에 이런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도 예수님 계신 곳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축복받은 양들, 왼쪽에 저주받은 자들아, 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 그렇게 상징한다. 누구 보는데 저도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이 산이 위치해 있고 비슷한 높이의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산을 선택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지파는 축복의 산에 선 지파는 축복받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섰는데, 그러면 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축복받고 저주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서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리심산에 오른 지파는. 그리고 저주는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은 거, 우리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 중에 단이나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은 축복받았는데 에발산에 서게 돼 있어요. 그 명단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그 지파 명단이. 근데 또 야곱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지파는 또 그리심산에 섰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도 율법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거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림일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중예정으로 넌 축복, 넌 저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 안에서 그 두 개가 나누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그림도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깨어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중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장로교에 익숙한 사람들, 켈빈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지나쳐버리고 그냥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라도 언젠가는 건져주시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깊이 있게 신학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그 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내가 어느 교단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북한에 사느냐 남한에 사느냐, 요즘은 지금 남북이 그 해빙 무드가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냐 남한이냐, 어느 체제에 있냐, 이거 떠나서 오히려 북한에 그렇게 각박하게 그 지하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이 더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신실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율법의 순종 여부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말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여러분 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여기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 지금 우리가 이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 연속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대열에 서게 된다. 그 지파에 속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여기 그 말씀께 속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에발산이고 들으면 그리심산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신분이 좋고 출신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서, 그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인재 연습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 이만큼 했고 무슨 경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떠나자 이거예요.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을 중시하는 교회에서는 뭘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네가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네 삶에 실제로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시하고 있는 일상 속의 하나님 임재 연습을 제대로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걸 먼저 인정하고 내 삶에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자세하게 풀어져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그 스피릿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지 않고가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겸손을 아는 성도의 겸손이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천국 들어갈 자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기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 각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고 그 변화받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그 심정 속에도 이 과정 속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에서 한번 이겼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경험을 갖고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했을 때 실패하고 다시 바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약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구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길갈에서 요단강 도강을 기념해서 기념석을 세우고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할례를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가는 전쟁의 전사들이 할례를 받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요 혹시? 뭐예요? 좀 비슷해요. 할례를 받고 나면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3일 정도. 근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면 그때 그냥 알고 쳐들어와도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을 드리라 이거죠. 하나님께만 의탁하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할례 받았던 게 사실은 하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으세요. 내 무기가 아닙니다. 내 무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께 내가 표현합니다. 진짜 굉장한 표현이에요. 여기. 전쟁을 앞두고 얼마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할례 받고 누워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엄청. 그래서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 자체가 꼼짝없이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삼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친근히 하라는 말이 할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이럴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정복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더 이상 정복 작전을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채 온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아가지고 다시 율법을 새롭게 듣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예배의 회복을 구하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런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패배를 경험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만 경외하기 위해서 다시 제단을 쌓는 참된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얻고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그 사이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세겜을, 영상에서 세겜을 잘 보라고 그랬죠, 그죠? 세겜을 잘 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세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진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인데,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돼요. 세겜에서. 중요하죠, 그죠? 예배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곳, 그곳입니다. 야곱은 또 세겜 성읍에서 장막을 치는 그 밭을 매입하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장소입니다. 자기 권속들이 소유한 이방 신상과 장식품들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린 그런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8장에도 바로 그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 곳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 복음에 보면, 복음서라고 제가 얘기해야 범위가 더 넓은데,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겜에서 누구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시는 분?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 복음에 보면 누구랑 대화를 해요. 이 세겜에서. 변화산? 또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여인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여인의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세겜 지역이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죠? 얘기 나누죠.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산이.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예배 중심지가 그리심산이에요, 사실은.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산발랏이 자기 사위를 위해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이라고 딱 표현 안 돼 있지만은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산은 그리심산이다, 딱 그렇게 나와요.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거기서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심산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이 유명하죠. 아까도 우리 그 영상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가 속해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 있는 그 두 산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도 가나안 땅 대부분을 조감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굉장히 높아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조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겜이 가나안 땅의 지리적 중심지였다. 특히 에발산은, 여러분, 자, 에발산이 이제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에발산의 저주를 피하는 것, 이게 뭘까?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8장에 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산이었는데, 율법을 기록한 돌비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이 저주의 표상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제 초래될 저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죄와 저주가 율법에 명시된 희생 제사로 인해서 이제 대속된다, 속함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에발산의 저주는 누가 없앴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없어진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8장 30절 35절 에발산에서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율법의 저주가 에발산에 선포되게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예수라는 이름의 본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본래 뜻, 오늘 이제 좀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근데 이건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뭘까요? 히브리식 이름은 뭘까요?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도 헬라식이 히브리식이고 헬라식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헬라 이름이 주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죠? 예수가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보세요, 비슷해요. 제단을 쌓았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겼다고 되어 있죠. 지금 여호수아 8장 32절에 예수님도 모세의 법을 성취시키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율법을 백성에게 들려줬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가르침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좀 색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았던 제단은 3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시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단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다 이거예요. 이방 종교처럼, 이방 종교에서는 제단을 사람의 손으로 다듬고 인간의 아이디어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사상에서 구원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 제단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 죄인인 사람을 진정으로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게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에발산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희생제물의 모든 과정,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때 제단 쌓고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세겜은요, 보세요. 세겜은 히브리어로 어깨나 등을 의미합니다. 어깨, 등. 세겜은 히브리어 동사 샤캄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서 굽히다, 사람이나 짐승의 등에 적재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겜이란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인생의 죄짐을 지고 가셨죠. 그게 세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겜은 신학자들 사이에도, 목회자들 사이에도, 강해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이 세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축복과 저주의 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임재에서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맨날 하나님 말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막 율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그리고 다 이거 지켜야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안 그러면 저주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세겜이 없이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안 나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구나, 나는 안 돼,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세겜이 있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 나를 모든 율법을 성취시키시고 법을 다 성취시키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세겜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재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편으로 뭐냐면, 먼저 말씀을 사랑해서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만큼 말씀을 사랑해서 먼저 묵상하고 나를 마음에 품고 나와 내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만 네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적용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적용을 잘 해야 이번 주 중에 내가 무슨 훈련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세요. 자, 보통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처음부터 무조건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잘 보세요. 자,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잘 보세요. 자, 무조건 처음부터 지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만큼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임재와 동행을 사모할 때, 그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게 성경의 철칙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먼저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네가 뭡니까?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맞죠? 먼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먼저 내 안에 품고 되새기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할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키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냥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임재, 말씀 묵상으로 이제 기도가, 우리 기도, 짧은 기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죠. 그거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 우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삶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했던 세겜 땅이 역사적으로 바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가 나뉘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인데 어떻게 지켜? 나는 안 돼. 세겜이 있잖아요. 세겜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암송하고 되새기고. 야, 여기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암송의 대원칙이 여기 있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그 엎조린다, 뭐 이렇게 시편에 보면 엎조린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게 묵상과 같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묵상하고도 연결됩니다. 성경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도 암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않게. 여러분 암송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암송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 내 중심이 들어지는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만큼 사랑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산에서, 예?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겜을 중앙으로. 자, 1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모하고 율법을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또 말씀이야? 말씀 묵상하라면 또 말씀 묵상하는 거야? 말씀 암송하라면 또 암송해야 돼. 아유 지겨워. 만나를 지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지금 신자들도 말씀을 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겨워. 맨날 이거만 먹어? 근데 그게 생명길인데. 근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가 뭐냐?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려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 나오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 연습을 일상에서 하루 종일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임재 연습, 기초 체력이 되고,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축복의 산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말씀 묵상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새기고. 근데요, 사탄이요, 이걸 또 엄청 싫어해요. 기도 엄청 싫어해서 어쨌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정기적인 기도 지가 못 갖게 만들고, 이 핑계 저 핑계, 야 책 봐야지, 뭐 해야지 못하게 하죠. 말씀도,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축복의 통이 이 두 가지,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양식과 호흡을 없도록 만들면 얘는 고사할 수 있어. 얘는 바보 만들 수 있어. 내가 얘는 껍데기 뿌린 신앙인 만들 수 있어. 교인 만들 수 있어. 종교인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 어떻습니까? 에이, 기도, 에이 말씀 묵상, 아이 큐티, 아이 지겨워. 그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다 좀 고상한 거 뭐 없나? 좀 그 희한한 해석 없나? 성경을 아주 깊이 풀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 지식욕을 좀 충족시켜줄 뭐가 없나?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거. 시편 1편 1편은요 신앙인에 대해 헌장과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은 지금 가나안 정복 과정,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내 육신의 죄성들, 죄악들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그 전쟁 속에 들어가는 첫걸음에서 여호수아 1장을 주신 건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항상, 그러면 내가 너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임재와 동행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네가 그러면 결국 형통하게 될 거야. 여기도 똑같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죠?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는. 바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어요. 말씀 묵상 붙어 있어요. 그 양분을 공급받아라 이겁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라 이거. 영의 양식이 말씀이니까. 이게 다 연결돼서 똑같은 확실한 건데도, 그 길은 왠지 심심할 것 같아. 왠지 맛이 밍밍할 것 같아. 그 맛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내가 그만큼 지금 육신의 죄악되는 어떤 죄성의 맛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즐거워하는 정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정도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정도로 사모하는 거. 이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 마음에 품으면 하는 거, 동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 한번 우리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한번 끝냅시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사는 삶, 사는 동네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동네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저한테 설마 알겠어요? 신림동 알까요? 신림동? 연희동 알까요? 연희동, 서초동 알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동네 지명도 알고, 한국이란 이름도 알고, 서울이란 지명, 그리고 서울에 새롭게 더 확대 개편된 구가 몇 개 있는지, 원래 옛날 성동구가 광진구가 성동구로 바뀌었고, 예? 옛날 뭡니까? 영등포구가 뭐로 바뀌었죠? 동작구가 맞나요? 영등포구가 동작구 맞죠? 그죠? 그렇게 바뀌고, 뭐 성북구가 뭐 강북구랑 성북구로 바뀌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자세히 다 아세요. 그리고 뭐 새 주소로 개편돼가지고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뀐 거, 이거 다 안다. 왜?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게, 오늘 신명기 11장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뉘앙스를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이거 참 재밌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두 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물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야, 나 다 알아. 너희만 아는 줄 알아? 이 뜻입니다. 야, 느낌 오세요? 느낌 와요? 야, 너희만 아는 줄 알아. 내 모를 것 같지?
야, 나도 상세히 다 알아. 이 뜻입니다. 이 뉘앙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축복의 산으로 속한 자리인지 저주의 산에 머무는 자리인지, 이미 예수님이 저주를 다 걷어내 주셨는데, 에발산의 저주를 걷어내 주는데 계속 에발산의 육신의 그런 영역에 자꾸 살고 싶어 하는 건지 다 아세요.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토지리나 인문지리, 여러분 국토지리 인문지리 배웠어요? 혹시 국토지리 배우신 분? 없네요. 예, 문과라서 저는 국토지리 인문지리를 배웠는데, 세계지도 같은 걸 보는 걸 제가 좋아했는데, 그 과목 배울 때 뭐 어디에 뭐가 붙어있는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장소 잘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 순례를 갈 때요,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황야위를 지나가는데, 그 한참 그 끄북끄북한 뭐 이렇게 이상한 식물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환하게 다 보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삶이 매일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임재 연습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되겠다는 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자, 사람 없는 땅에, 시베리아 황야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지상에 사람이 안전한 장소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바다의 샘과 깊은 물 밑으로도 걸어 다녔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거기를 난 거기까지 걸어 다닌 사람이야, 다닌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장 16절 그 위에 한번 봅시다. 3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의 자리를 지금 하나도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다 내 동선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동선, 하루에 일어나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 누구 만나고 다 알고 계세요. 하는 다 보고 있어요. 내가 그거 다 모를 줄 아니? 네가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어디 갔다가 지하철 갈아타가지고 어디가 누구 만났고 거기서 무슨 말 했고 거기서 저주하는 말 했지, 너 어떻게 했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제가 그랬죠,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멀리서도 통촉하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임재를 더 내가 사모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지구의 어느 한 지점에 살고 있는 내 일상의 동선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내 말을 사랑해라, 내 말을 네 마음에 품어라. 주야로는 이게 그 관용어예요. 히브리식으로 하루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저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루 종일 오죽하면 이게 중요하면 주야로라는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시편 다윗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게 딱 그겁니다. 무조건 지키라는 게 아니야. 먼저 나의 말을 네 마음에 품어, 깊이 품어. 되새기고 되새김질. 소가 계속 먹고, 소 보면 그죠? 하고 계속 혼자 서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죠?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연습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좀 큐티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 묵상에 좀 자기가 능란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것을, 그날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한 구절을 계속 하루 종일 되새겨보는 훈련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해요? 한번 해봐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스케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실감해야 임재 연습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말씀 생각 안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거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난가사랑교회에서 큐티 훈련학교를 하고 전체 제자훈련 받는 사람은 1일 큐티 훈련학교 다 듣게 하고 굉장히 그때 크게 사역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주일 큐티 모임에서 계속 큐티 설교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이런 걸 훈련해보라고 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한번 해봤는데, 그때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제가요 아침에 기억했다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석양이 질 무렵 차 타고 이제 퇴근길에 가면서 그때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바쁘고 얼마나 말씀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될 만큼 어때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여러분 목숨 걸겠다 하고 한번 해봐요. 해볼래요? 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안 되면 이 일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야로 생각하고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이 작은 헌신이, 이 소박한 어린아이 같은 헌신의 결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만들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것이 첫 시발점이 된다 이거예요. 첫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마음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고, 시편 1편에도 보면 그 읊조리다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묵상하는 게 읊조리다. 그만큼 그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실래요? 1호 큐티로 보면 1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날 주신 말씀, 그 한 구절이든 한 단어든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뭐 묵상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건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고 기억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아침에요 좀 강하게 아주 뭐 인상 깊게 아주 풍성하게 되지 못해도 묵상하는 그 골방에서 나온 그때부터 이 말씀 하나 갖고 일상 속에서 계속 기억하잖아요. 묵상이 돼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더 깊이 있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 상황 속에서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쉬운데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쉬운데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근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야로 하루 종일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는 삶을 도전해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은혜가 네 안에서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그 맛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네가 형통하게 된다. 이걸 안 하니까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형통함이죠.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천국 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 갈 때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두루 많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명예를 쫓아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한 세대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해 줄 것 같죠? 여러분 할아버지 기억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지금 자기 이 땅에서는 영원히 뭐 기억될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그러고요, 사람들 눈치 보고 있죠.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놓쳐버려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안에서 상 받을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포기 못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거기서부터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 인한 능력이에요. 그게 율법적으로 공로적으로 내 노력으로 의지로 절대 추구도 안 돼요. 한번 해봐요. 되는가?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계속 짧은 기도로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사이클을 1분마다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클도 우리가 훈련했죠. 염려거리 생각대야 감사를 맡기는 것 같아요. 짧게 기도하는 것도 훈련했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제 말씀과 함께 딱 융합이 되면은 임재 연습이 이제 제대로 돼간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리고 범사에 기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됐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내가 오래 교회 다녔고 많이 내가 설교 들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지식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이렇게 이런 삶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감정이 성숙돼요.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감정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 많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 많다고 해서 감정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딱 보면 알아요. 감정이 성숙돼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이걸 이끌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감정이 성숙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감정이 제일 깊은 우리 좌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감정이거든요. 내 감정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것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이 감정에 속한 거거든요. 지식은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함정하게 선언해주시고 지식은 압니다. 근데 감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안 나누는 감정이 치유가 안 돼요. 성숙되지가 않아요. 그 감정이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경의 9가지 열매도 감정에 속한 부분이 많습니다. 절제하고 의지와 감정. 지식이 같이 있죠. 지정의가 같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지식에만 의지에만 막 하면 율법적인 사람 되고 지적인 사람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지식을 굉장히 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내 감정이 행복하지 않고 내 감정이 기쁘지 않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맹탕이에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감정이 가장 깊은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심리학자들도 하는 얘기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제가 생명삶 고린도후서 묵상하면서 6장 2절 받았는데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뭐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하면 그 말씀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죠. 신자에게는 지금이 중요하구나. 자꾸 뒤로 미루면 막 과거만 있고 지금 남는 게 없구나 하는 때를 놓치지 않으면 함께 오늘 하루 순간순간의 삶에 내가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자꾸 묵상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음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부터 하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고 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계속 이번 주 중에는 그날 주신 1번, 1호 큐티 1번 말씀만 좀 약하게 큐티 하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억하리라 생각하고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해보실래요? 훈련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또 우리가 성전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